날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까 걸어오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이 아니죠, 아직.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낮에 영상으로 기온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온이 영하니까 그 주유소 가면 자동 세차가 영하면 물이 언다고 안 열거든요. 제가 한 달 내내 세차를 못해서 차가 이게 먼지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 번 뭐 마이너스 1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디 주차장이 세차장을 열었더라고요, 세차. 그래서 막 들이밀어가지고 세차를 했는데 엊그저께 했는데 오늘 뭐 눈이 온다네요. 오늘이나 내일 눈 온다는데 저는 꼭 세차를 하면 이렇게 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이 없긴 한데 어쨌든 따뜻해지니까 다행이고요. 오늘 본문은 감사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해서 이 구절의 무게감, 무거움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짧은 구절에 무슨 무거움이 있을까? 그냥 늘 감사하며 살자는 말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생각보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단어는 범사입니다. 범사가 뭔가요? 말 그대로 모든 일이잖아요.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일 거예요. 아, 목사님, 그저 그런 일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즘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저 그런 일은 어느 쪽에 속한다? 좋은 일에 속하는 거죠. 별일 없이 지내는 게 어디예요, 이런 세상에서. 따라서 범사는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뭐 해도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진짜 심각하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을 이제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이건 내가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네. 아, 기분 좋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 뭐죠? 내게 불리한 일, 내가 손해보는 일, 기분 안 좋은 일, 우울한 일, 괜찮지 않은 일. 이런 것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데도 감사해야 할까요? 게다가 나쁜 일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웬만한 나쁜 일에는 감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새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이 아이들이 막 차에서 장난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바로 뒤에서 큰 차가 후생하고 지나간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짜증나게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짜증나서 모두가 생존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쁜 일이라고 해도 지나고 나면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인생을 통찰해보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일에 정도가 심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령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고생하면 어떨까요? 빚더미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어떨까요?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 묻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과연 감사가 쉽게 나올까요? 이러니 범사, 즉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거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 자체 때문이에요. 감사가 뭔가요?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고마움에 뭐가 담겨 있어야 할까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죠.
감사에 진심이 없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아부가 됩니다. 진심도 없이 감사하면 그저 잘 보이기 위해 아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감사는 이 입으로만 때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야 해요. 물론 가끔 입으로 때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내에게 입으로 때워요. 아무 영혼도 없이 여보 고마워 뭐 이렇게 하면 사모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맨날 입으로만 한다고. 이렇게 사람도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 진심은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분석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이란 게 그래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더 잘 알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입으로 때우는지 단박에 아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 때우는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식기도예요. 식사기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매일 먹는 밥과 국과 김치를 놓고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 그럼 주님, 이런 음식도 주시다니 감사하네 하고 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먹는 것 같아요. 속 보이는 감사죠. 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찬양할 때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있나요? 찬양할 때마다 메타인지라는 걸 해보세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제3자가 돼서 나를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2명이라서 내가 내 옆에 또 있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듯하게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계적으로 찬양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설교하기 전까지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과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셨나요? 저는요, 예배를 지금 2번 인도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2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찬양할 때. 이게 찬양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익숙한 찬양일수록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멜로디도 익숙하고 가사도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과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범사와 감사라는 단어를 가만히 뜯어보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입으로 때우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가요? 사실요, 우리는 무거운 말씀들을 따로 가려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되게 무겁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자세히 뜯어보면 쉬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쉽게 받겠어요? 자세히 보면 쉬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감사를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 할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 밖에 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돼야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요? 동시에 한꺼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그분의 계획에 맞게 세밀하게 조율하셔요. 하나님 앞에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동시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잘 알아보자 이렇게 구경하실까요? 아니요. 당신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하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던져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창조하셨으니까 그 계획에 맞게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조율하실 거예요.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해 보시죠. 드라마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 한국은 드라마의 민족인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많고 드라마 다들 좋아하고 특히 아침 드라마 같은 거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의 장인어른이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분이신데 제가 보기엔 그 대사가 그 대사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이야. 맨날 출생의 비밀 서로 암투하고 뭐 살인 일어나고 막 뭐 맨날 똑같. 심지어 대사까지 어디서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엄청 몰입하셔서 저거 저러면 안 된다고 막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쓰는 작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본을 쓰는데 주인공이 해피 엔딩을 맞이하는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해피 엔딩을 위해서 주인공의 인생 전체,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쓸까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쓸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이야기가 들쑥날쑥하죠. 재미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조율할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 조합해서 결국 뭐에 이르게 할까요? 해피엔딩. 왜요?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조율해서 해피엔딩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나쁜 일이라도 해피엔딩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본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어요. 우리의 작가이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대본을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삐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선한 결말을 위해서 나쁜 일들이 필요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로 써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님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로만 쓰인 인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한 번 있었는데 진짜 당황했어요. 원래 이제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긋하게 나이를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자식이 이렇게 속썩여요. 막 이게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요. 보통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아주 고고하게 목사님 저는 아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너무 이렇게 고고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이거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이 인생이 이럴 수가 없는데? 제가 막 직업병처럼 막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는 괴로움과 아픔이 쓰여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그걸 써 내려가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세상이 망가져 있잖아요. 죄로.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이런저런 괴로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나쁜 일까지 조합하셔서 조율하셔서 선한 결말에 이르는 인생의 대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안에 갇혀서 과거와 현재만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가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작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작가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정도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작가가 우리 인생의 대본을 쓸 때 망하라고 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작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모든 일을 세밀하게 조율하셔서 대본을 쓰셔요. 그리고 그 대본의 결말은 해피 엔딩일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해피 엔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 즉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까지 감사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는 것까지는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린 연약한 존재라서
감정을 완벽히 다스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상한 감정 오래 가죠. 어떤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하죠. 어떤 트라우마는 나를 나도 모르게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만 버티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한 감정을 온전히 처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온전히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그것을 만든 사람만큼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죠. 이 마이크가 고장 났을 때 누가 가장 잘 알고 고칠까요?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잘 알고 제가 가장 잘 고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한 감정과 불평을 누구에게는 다 쏟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전부 쏟아내고 그것도 적나라하게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의 불평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이 안 나오죠. 이거 어떻게 이런 구절에 아멘을.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쏟아냈어요. 근데 보세요. 장난 아니죠. 고아, 과부, 구걸. 사실 이 구절보다 더 심각한 구절인데 그거는 진짜 같이 읽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올리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윤리적인 기도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인 다윗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오직 누구에게만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원수에게 쫓아가서 네 뭐 고아 과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수 앞에서 막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감정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가 얼마나 불운하고 억울한지 알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정말 원수가 이런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만이라도 알아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시편 109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건 뭘 증명해 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불평을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시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편이 저 원수 때문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와 괴로움 때문에 내가 참 잠을 못 이뤄요.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나도 잠 못 자고 있는데 막 하나님을 막 깨우려고 하고 약간 신성모독적인 막 발언들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인데도 막 신성모독적인 발언하고 막 이렇게 저주 쏟아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고상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잘 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요.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걸르지 마세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이미 다 하시는데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 그걸 뭐하러 감춰요? 그냥 있는 그대로. 화가 나고 막 괘씸하고 그냥 그거 하나님한테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너무 크게 쏟아내지 마세요. 옆 사람이 듣고 나서 저분 왜 이렇게 살벌하게 기도해?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그렇게 쏟아내고 마지막에 다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나쁜 일로 인해서 생긴 상한 감정과 불평을 기도로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23살 때,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23살 때 나름 인생을 걸고 시험에 도전한 게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내가 이런 험악한 군대까지 이기고 잘 제대했다.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뭔가. 인생에 엄청 도전하거든요. 저도 딱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매일 그 시험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23살 청년이 시험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뭔가 알지 못하는 평안과 확신이 있었어요. 반드시 합격하리라. 보통 기도하다가 평안이 임하면 뭐다? 응답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형하고 자취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교회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전에도 못 봤고 그 이후에도 보지 못한 어떤 남자분이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저한테 쪽지 하나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쪽지를 펼쳐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뭔가 불길하죠. 불길하잖아요. 그죠? 불길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나와야죠. 제가 불길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전혀 불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뭐 했을까요? 버렸어요. 버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얼마 후에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네, 붙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떨어졌어요. 제가 누구한테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런 평안을 안 주셨으면 차라리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배신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도 주고 확신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방을 싸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전국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모이는 오살리기도원으로 갔어요. 오살리기도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엄청 예배당이 크고요. 앞에 서주신 분이 막 저 끝에 쬐끄맣게 보일 정도예요. 근데 제가 돈도 없으니까 숙소도 못 구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3일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냥 깨서 일어나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집회 시간 있잖아요. 누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난 나름 내 인생 걸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막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그때가 2월 초였으니까 추웠어요. 그래서 난 더 자고 싶은데 추워서 깼어요. 새벽 4시쯤 했어요. 거기에 이제 숙소 못 구하신 분들도 다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근데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새벽에 저 혼자 깨서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제가 6개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인생 말씀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너졌죠.
6개월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불합격할 거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네 인생은 내가 계획했어. 네 인생의 대본은 내가 쓰고 있어.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손 안에서 선한 결말을 맞이할 거야.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로지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꿈꾸는 거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그때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하산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왜 저에게 실패를 허락하셨는지 잘 알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목사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게 너무 제가 대견스러워요. 뭐 잘난 척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그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원망을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했다는 게 그게 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불평은 여전히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서 불평이 가득하신가요? 원수와 같은 사람이 괴롭혀서 저주가 막 절로 나오시나요? 오랜 상처와 우울함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시나요? 사업과 가정 경제와 자식 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시는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선한 결말에 이를 거예요. 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